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에람 가족들에게도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살피다가 잠깐 멈추고 설립 23주년을 기념해서 교회에 관한 도리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좁혀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한 글자로 몸이라고 하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해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을 때 그 몸이 의미하는 바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담고 또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또 표현됩니까? 내 몸으로 내가 표현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거나 표현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몸으로 내가 존재하고 내 몸으로 내가 표현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늘 찡그리고 독한 말을 잘 쏟아내고 또 행동이 참 거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으로 표현된 그것 말고 내 안에 진짜 내 참모습을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몸으로 표현된 자기가 자기 전부가 아니고 자기 진짜가 아니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여리고 순한 모습을 봐달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란 사람은 내 몸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몸으로 나타난 내가 나지 몸으로 나타나지 않은 다른 내가 또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그 존재를 보여줘요. 몸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준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요. 자, 달리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 혹은 그 표현의 그 객체가 교회 말고는 없어요. 교회 외에 주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겠다고 어떤 표현의 방법이나 통로로 정한 게 교회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100%라고 하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99%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엄위한 정체성, 이 땅에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고 표현의 객체다라는 그 엄위한 정체성, 인식, 그리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멋지고 크게 만들어서 세워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너희들 모두가 얼굴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그 요체는 하나, 한 단어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교회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온전한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하는 요체는 서로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핵심 요체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제자인 것을 누가 안다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주체입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좁혀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제자들 자신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외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했을 때 그 알게 되는 주체, 그 모든 사람의 제자들은 예외가 되거나 빠뜨려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는 이 명제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가 갖는 가장 소중한 당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당위가 치우쳐서 왜곡되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보여줘야 한다는 당위, 이 외향성의 당위, 외향적인 당위 그 자체에만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다는, 나타내야 한다는 데만 초점을 자꾸 두게 되면요, 무엇에 빠지기 쉬워요?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외식으로 치닫기 쉬워요. 자, 우리 한국의 전통 정서에 있어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중요시하죠?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전통 문화 속에 살았던 우리 부모들, 우리 옛 어르신들이 부모로서 특히 약했던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녀의 약점이나 잘못 이런 것들을 잘 품고 받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자녀의 연약함을 감싸는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걸 함께 고쳐가야 되고 바꿔가야 하지만 뭐가 부족합니까? 그 약한 그 자녀의 감정을 받아주는, 그리고 다독여주는, 그런 가운데 격려하는 이 부분이 약했어요. 무엇이 더 컸냐면요, 남에게 보일, 이웃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체면을 생각하는 게 더 컸단 말이죠. 주변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나 감정은 제쳐놓고 그 체면에 대한 억눌림 때문에 이 도덕적인 당위를 가지고 아이를 억누르는 게 더 컸다는 거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더 먼저 던지면 참 좋을 텐데 말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안 망신시키고 그런 식으로 행하려면 어디 나가서 뒷말은 안 할게요.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 젊은 세대들이 자랄 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녀들에게 없는 건 아닌데 뭐가 표현돼요? 체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하는 체면이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감정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요즘은 그런 말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당위, 어떠어떠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비춰줘야 된다, 그 당위가 필요한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위가 초점이 되고 그 당위에만 묶이면 왜곡되는 위선과 가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도 중요해요.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두어지거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못 봐요. 나는 못 느껴요. 그런데 그거를 남에게 보여준다는 거, 그게 참입니까?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나는 보지도 못하는 거를 남들에게 느끼도록 보여주게 한다는 게 그게 참이냐고요. 그건 심각한 왜곡입니다. 가식이고 위선이죠.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나와 너, 우리가 느끼고 보고 누리는 것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로 사랑하면 아는 것이라고 붙였어요. 그 아는 주체가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던져진 게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그 모든 사람 속에서 함께 아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 그리고 너,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그리고 너가,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은 제자구나,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건 심각한 허위와 가식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그 유교적인 율법주의, 유교적 도덕주의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왜곡된 율법주의를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상, 너의 실상,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실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보여지는 것과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그것이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어야 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당위,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소중히 붙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위를 붙들 때 첫 번째로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당위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그래서 위선과 가식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당위에만 집착하면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식과 위선으로 나갈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은 가식과 위선으로 치달으면서요, 또 어떻게 됩니까? 비판만 잘합니다. 당위만 초점이 가 있으면 비판만 가득하게 돼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당위, 그 이상적인 기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위만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당위가 분명히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꼭 함께 담아야 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 자신이 바로 그 교회라는 인식과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나, 교회가 공동체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모신 나, 예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예수님의 제자인 나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당위를 가져야 된다면 그 당위의 첫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 당위성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당위,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내가 교회로서 어떤 당위로 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더 먼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처럼 늘 안주나사나 교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비판하는 교회와 자기를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또한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심장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곤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된다면 그 교회가 나를 뺀 교회가 아닙니다. 나와 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한 몸으로 엮여 있는 성령 안에서 크고 거룩한 그 우주적인 교회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와 한 몸으로 연결된 교회이고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 그의 몸인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나와 네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나타내면서 또 배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은 교회여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니 저부터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의 열정도 참 적어요. 사랑의 섬세함도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 정말 샘물처럼 내 안에서 퐁퐁퐁 솟아나서 한없이 흘러가면 좋겠는데요,
그게 안 돼요. 사랑보다요,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저 사람은 날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만? 이런 생각이 앞서곤 합니다. 내게 무관심하고 불친절한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귀신같이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왜요? 그런 계산적인 마음, 그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는 해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 우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좁은 마음, 이 작고 초라한 심장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작은 심장 움켜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을 품고 또 바라보면 도와줘야 될 게, 해줘야 될 게, 나눠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진 것 적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나와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당위를 가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결코 뺄 수 없는 것이 늘 기도하는 기도이죠. 눈물로 간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립 23주년을 지나면서 어떤 교회야 될까 하는 그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목숨 거는 교회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1번으로 두고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교회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인 당위로서 비난과 정죄와 불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이고 모아지는 교회야 되겠다. 그런 그림,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새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교회,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이제 24년째의 발걸음을 힘차게 떼어가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웃을 축복하며 천국길 걸어가는 우리의 남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힘써 힘다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정죄의 판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씨름과 섬김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귀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기대합니다.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